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사 참 소망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로 또한 주신 소망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가 또한 이르러야 할 목표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 가운데 이만하면 된 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서 이루신 그 사랑에 우리도 함께 이르며 그 낮아짐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화평으로 변하며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가족들을 참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완성하실 그때를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가 2024년 올 한 해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모인 각 구역을 통하여 힘써 복음 전하며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주의 귀한 지체로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준비되는 구역장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부흥성장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그 뜻을 따라 분별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14절, 우리 시작하는 14절 말씀을 보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끼니를 위해서 먹을 떡을 챙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먹는 문제는 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먹는 문제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잘 먹고 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먹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서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먹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먹는 문제, 이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육신을 떡으로 채우는 것보다 영적으로 채워져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떡은 적은 양의 누룩이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우리가 이 비유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것이 종종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에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누룩을 방금 읽은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모습, 그들의 생각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그러한 올무로서 사용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복음을 거부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소위 전통적인 그 종교 행위, 그 바리새인들의 인간적인 이 종교 습관을 보면서 큰 매력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 눈에도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늘 옷을 갖추어 입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눈에 띄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율법을 줄줄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살려면 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당시의 어떤 기준에서 이 제자들도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그 잘못된 그 중심에 대하여 분별하여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 하시는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권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 당시에 갈릴리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힘을 가졌고 그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입니다. 이 정치 권력자들이 가진 힘은 실제로 큰 영향력으로 해당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거나 혹은 자신도 그러한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선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쉽게 굴복하거나 그 힘을 의지하거나 그 힘을 혹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같이 힘을 가져서 교만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크게 영향력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계속 떡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떡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어떻게 다 나누어 먹나 아이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 아시면 뭐라 혼내시면 또 어떡하나 아이고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야, 참 큰일이다. 온통 이러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에 바리새인이고 헤롯이고 간에 무슨 영적인 의미고 간에 교훈이고 간에 떡 이야기 하시는구나. 죄송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떡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떡을 안 챙겼느냐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도 보십시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들이 대답하지요 12이니이다. 또 20절 말씀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이니이다. 제자들은 무엇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바구니 몇 광줄이 남았는지 야 그때 보리떡 5개였지 물고기 2마리였지 그때 사람은 몇 명이었더라 야 남자만 5,000명이나 됐지 몇 바구니 남았더라 12바구니 남았지 뭐 우리도 보통 성경 퀴즈 하면 뭐 이런 걸로 문제 내곤 하지 않습니까만은 떡 7개였을 때는 어땠더라 야 그때는 4,000명이었고 7광줄이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먹을 게 있고 없고 남고 안 남고 넘쳤고 안 넘쳤고 눈에 보이는 이 음식 식량에 관해서만 관심을 둡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저 몇 개 남았고 그 숫자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떡이 1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 우리가 깜빡하고 못 챙겼는데 이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시겠지. 채워주시겠지.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그거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니까 믿음 없는 세상이 염려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의지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하시는구나. 헤롯과 그 권력을 조심하라 하시는구나. 맞아. 우리는 저들의 저 교만과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저들의 그 악함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참으로 지켜내자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다음 세대 부흥회가 금토주일에 있었습니다. 제발 몇 명이나 왔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심을 좀 두더라도 적당히 두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첫날 금요일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몸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살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나 안 좋다고 예배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 그 믿음의 그 듣는 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그 믿음에 이르렀는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이제 삶에서 적용되는지, 혹은 그 과정으로서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서는 기회가 과연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집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청소년들이 바른 정체성과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자신의 비전과 꿈으로, 또한 살아가는 기준과 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 기적을 수없이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믿음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떡을 얻어먹고도, 병을 고침받고도, 그 장면을 옆에서 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었던 자들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면서도 혹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육의 양식을 염려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상태가 그러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이 마침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 전하는 자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상태에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그 참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그 씨앗이 그냥 그저 밟혀 죽어버리거나 새들에게 먹혀버리거나 그냥 말라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저 불평과 염려로 휩싸여 있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시는 소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히 주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그들처럼 주님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에 주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더 깊이 깨달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미 주신 천국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 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히 전달되어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박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이전과 자립을 위하여 작게나마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우리 박일영 목사님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또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